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광야와 같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민수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앗의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학교들은 어떤 교육을 받냐? 그 철학책, 고전소설, 인문학책을 읽으면서 서로 토론하고 고민하는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면 한 8, 90% 정도는 다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심지어 문제를 푸는 수학도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맨날 외우고 뭐 기계적으로 풀고 이러니까 좀 문제가 되는데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스티브 잡스, 또 컴퓨터 윈도우를 발명한 빌 게이츠, 그리고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이러한 인문학적 통찰과 수업, 그리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서당 교육이 그렇게 서로 훈장님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훌륭한 수업이었다는 교육학자들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매를 맞을 때도 너 오늘 뭘 잘못했으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와. 세 대 맞을래? 몇 대 맞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고민해서 저 5대를 맞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주입하고 때리고 이런 게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가 이제 말을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다 맞아.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때려. 이제 이런 것들이 일제시대 잔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힘을 빼앗아 버리고 인간의 삶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 고유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가려면
고민하고 생각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또 신앙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보면 이제 목회자 교육을 받고 신학 교육을 받고 온 목회자들도 있었지만 뭐 의사, 교육자, 교사, 뭐 수학자 이런 사람,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거죠. 이 평신도들이 들어와서 목숨을 걸고 또 선교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양화진에 가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딱 입구에 들어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순종했고 또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순교하시고 이 땅이 이렇게 복음화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연복음 3장 16절을 인용한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명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목회자가 됐든 일반 성도가 되었든 감동을 주셨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민수기의 마지막 36장, 민수기 36장 마지막이잖아요.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한번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민수기는 우리가 앞에서 쭉 봤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들을 하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수기는 사실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로 점철된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38년의 기록을 다 삭제해 버리잖아요. 다 비슷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그 역사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순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오늘 슬로보스의 이제 딸들의 땅 분배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 시띠 음행 사건이 민수기 25장에서 있었고 26장에서 2차 계수를 한단 말이죠. 계수를 할 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는 아들이 다 죽었고 딸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여성으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땅 분배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 슬로보아시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래서 슬로보아스 딸들도 이제 므낫세 지파겠죠. 그런데 이제 그 수령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딸들이니까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갔을 때 이 시집을 가고 나면 그 사람 이 남자 쪽을 따르니까 우리의 땅이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빠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므낫세 지파는 이제 반절로 나눠졌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를 받던 동편에서 땅 분배를 받던 아마 슬로보아스는 그 전에 므낫세 반 지파가 동편을 요구하기 전에 땅 분배를 하기로 약속하기 때문에 아마 서편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근데 이 지파 반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서 그 땅마저도 이제 다른 지파에 소속이 돼버리면 우리 지파 너무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런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죠. 시집가고 그래서 다른 지파로 가면 떨어져 나가버리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답을 줍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그러면 다른 지파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근데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아멘. 그러니까 지휘관들, 그러니까 수령들이 지금 모세와 다른 지파의 지휘관들에게 찾아와서 얘기한 것이, 모세 우리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딴지를 건 것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모세를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대하고 대항하다가 심판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아론과 미리암도 같은 형제 자매였지만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건강한 의견과 문제를 지적하는 비난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난하거나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비난도, 어떤 그 권위에 대한 도전도 아니라 모세의 의견을 물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그냥 내가 목회자에게 가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와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기도 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가, 이것이 내 생각인가,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성문제, 불륜이라든가 돈 문제, 횡령,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죠. 실제로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한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통합 측에 총회장이었던 김의식 목사가 불륜 문제 때문에 이제 총회장직을 내려놓게 됐고, 또 교회에서도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사임을 권유했어요. 근데 이제 사임을 권유했을 때 전별금 10억을 달라, 11조 1억을 포함해서 10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궁금했는데 교인들의 65%가 찬성이 돼서 가결이 됐어요. 왜 그랬냐? 강경한 사람들은 안 된다. 하나님의 헌금,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을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이런 강경한 사람들의 입장과,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또 목회자를 따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교인들의 마음이 반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하고 가는 게 교회 입장에서 맞다. 그분은 이제 다른 짓을 못하게 그냥 전별금을 들여서 다른 목회를 안 하게 하면 좋겠다, 이런 성도들의 의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답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성도들의 의견이 65% 이상이 나왔다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또 맞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전병호 목사도 성추문이 있었지만 이렇게 나와서 개척을 했을 때 500여 명이 따라 나가서 홍대 세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물론 그때만큼 이렇게 부흥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따르는 무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의견을 묻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모세에게 왜 우리에게 여자들에게 땅 분배해가지고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와서 물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렇게 서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함께 의견을 공유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교회와 목회자, 또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항상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지 않고 모두가 유익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 혼자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령의 감동과 음성으로 길을 제시하면 함께 기도하며 뜻을 모아서 교회가 함께 이렇게 손잡고 나아갈 때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 목회자의 권한이 커버리고 한편으로는 또 목회자가 너무 힘들게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교회가 나오면 우리가 박수치고 또 모델로 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보면 항상 하나님의 원리 이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우리 출애굽하자라고 했을 때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백성들이 함께 공유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 또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아가고, 광야에서 또 성도들의 모습이, 백성들의 모습이 훈련되지 않죠.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족하지만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담은 로마서 9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만 찾아보고 함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맞게 또 역량에 맞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안에 생각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모세 혼자서도 안 되고요, 백성들만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또 주의 종과 또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제가 혼자 생각하면 뭐가 돼요? 저의 야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품어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고민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의견, 그러니까 저 혼자만의 의견 혹은 박 목사님의 뜻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원형이 되는 그런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민수기 36장 마지막 민수기 말씀,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넘길 수도 있고 또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 함께 민수기를 마무리하며 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와서 그냥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견을 또 제시했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의견을 물었고 모세가 또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께 귀한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귀한 영감을 주시고 또 교인들이 함께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름처럼 순례자들의 교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걸음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왕정환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또
우리 이강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빨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변화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벽마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하나님 그 간구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무작정 끌고 가는 교회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를 주장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함께 하는 힘을 합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무조건 내 뜻이 맞아 무조건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무지성으로 또 하나님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